자, 첫 번째를 열어보세요. 핸드북을 다 열어보시고, 자, 합시행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합시행 기도 제목이, 자, 오늘은 첫날이어서 한번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선포하고 함께 우리 기도를 통성으로 한번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혹시 핸드북을 안 가져오신 분 있어요? 자, 없으면 받아서, 자, 합시행 기도 제목 찾았습니까? 자, 우리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시작.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62차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날마다 여주동행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제자 삼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지상명령을 성취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전 성도의 신앙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뜨거운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세우신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모든 중직들과 지역장들과 목자들, 교학교 교사와 각 기관의 부수장들에게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과 사랑의 권능을 부어주소서. 남녀 선교회 헌신봉헌 예배가 은혜 가운데 준비되게 하소서. 교회 옆 땅 매입과 음성 땅이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 변경되어 매매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4월 30일 새생명 행복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 성도들에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과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상반기 전도 목표인 240명 이상이 전도되게 하소서. 1교구 1지역 10명, 2지역 7명, 3지역 10명, 4지역 10명, 5지역 20명, 6지역 12명, 7지역 10명, 2교구 1지역 5명, 2지역 10명, 3지역 10명, 4지역 15명, 5지역 10명, 6지역 7명, 7지역 7명, 교회학교 영아 30명, 유초등부 20명, 중고등부 20명, 청년부 20명, 성도들이 작정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매일 거점 전도팀, 오이코스 관계 전도팀, 40일 릴레이 작전 기도와 전도팀을 축복하소서. 4월 30일 새생명 행복축제에 작정된 전도 대상자들이 다 초청되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이 이번 새생명 행복축제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교회 학교도 새생명 축제를 통해 많은 학생이 구원되게 하소서. 교회 학교 전도 목표 90명,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부르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다 응답되게 하소서. 이번 다니엘 새벽 기도를 통하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도 치료되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소서.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진로, 직장, 결혼, 건강, 학업 문제들이 다 응답하여 주소서. 영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서울 어린이, 한국 어린이집, 미래주학원이 부흥하여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과 조국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공의와 정직과 성실과 충성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하소서. 우리나라를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평안과 안정을 주시고 경제를 회복하여 주소서. 우상 숭배와 이단들, 동성애, 무슬림, 친북 좌파 세력들을 제거하소서. 조국교회 부흥을 주셔서
마지막 때 민족과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권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10만 주의 종들과 3만 선교사들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 안에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통일된 한민족이 마지막 복음의 서진 운동을 주도해가는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경륜과 섭리 가운데 큰 은혜 주시려고 62차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배설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사모하며 새벽마다 주의 전에 나와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형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VIP들이 다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제목마다 다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 응답의 기쁨으로 충만한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제들이 기도 응답을 믿고 믿음으로 드려진 이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기쁨 향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적혀있는 이 감사의 조건들을 주께서 익히 하십니다. 새벽마다 이제 부르짖을 이 간구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하십니다. 주여 다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요번에 다니엘 20일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이 기도의 응답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찬양하겠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예수를 찬양하세.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예수 찬양.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예수를 찬양하세.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믿으십니까? 그의 임재를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그의 임재를 우리가 인정해드리면 인정해드릴수록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 십자가의 능력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사역을 마무리할 즈음에
어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지금까지 사역 중에 혹시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은퇴를 할 즈음에 있었던 빌리그램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나는 복음이 교회 밖에만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은 교회 안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복음이 교회 안에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교회 안에 복음을 모르거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아멘 할 거예요. 예.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귀가 따갑게 들었던 말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빌리그램 목사님은 교회 안에 복음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충격적인 말을 하셨을까? 그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마지막으로 깨달았던 것이었죠. 주의 종들은 어떨까? 주의 종들은 한경지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남한산성 근처에서 요양을 하셨습니다. 한동안. 그리고 천국 가셨죠. 그때 교회에 지도자급 되시는 목사님들이 이제 임종 직전에 한경지 목사님을 방문을 했습니다. 한국의 기라성 같은 교회 대표 목사님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여기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한 말씀 해 주시죠. 그럴 때 한경지 목사님이 한참 동안 생각하시다가 한마디 딱 하셨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랬어요. 이 말에 목사님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님들,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목사님들에게 한경지 목사님이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잘, 복음 잘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과 동행을 목표로 20일간 다니엘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첫날, 우리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알고 믿는가? 나는 정말 복음을 믿는가? 자,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나는 복음을 정말 믿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 간단합니다. 그걸 점검해 보는 건 간단해요.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말 믿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 복음을 믿고 있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 말씀을 한번 봐봐요. 고린도서 1장 8절에 십자가 도는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도 복음은 구원받는 우리, 믿는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능력이냐면, 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제3, 거듭남, 천국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신앙생활하는 칭의의 구원, 성화의 구원, 영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든 신앙생활의 능력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복음을 믿으면 죄사함 얻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말씀을 지켜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 헌신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자녀들을 말씀대로 잘 양육할 수 있는 능력,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 직장생활 잘할 수 있는 능력, 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정말 믿으면 사랑하는 삶을 살게 돼요. 복음을 정말 믿으면 은밀한 죄를 짓지 않아요. 근심 걱정 없이 언제나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삶을 삽니다. 복음을 정말 믿으면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내 혈기도 이기고 육신의 소욕도 이기고 이기는 삶을 삽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전도하고 양육하고 지상명도 성취해가는 충성된 삶도 삽니다. 복음을 믿으면 헌신하는 삶을 삽니다.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도 감당합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말 믿으면 내 삶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고 변화되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내가 정말 복음을 믿고 변화되었습니까?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삶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면 내가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람 교재에 이런 말이 이제 나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랑을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은밀한 죄는 없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이 있다고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게 정상입니다. 이것이 정말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미운 사람이 용서가 안 되고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알고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는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믿음은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은혜를 받지만 실제로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옳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한국 교회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교인들의 삶이 변화가 없다. 교인들의 삶이 변화를 해야 한다. 성경도 많이 알고 설교도 많이 듣지만 삶이 변하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알고 배워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 책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금 진단하고 있어요. 정말 복음을 믿으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복음을 바로 알고 올바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좀 주제가 무겁긴 하지만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자,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을, 그 예수를 모셔서 함께 사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예수님을 나의 죄를 사하시는 구주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모셔서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역하는 삶, 이것을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단순히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내 안에서 예수님의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복음을 믿는다, 이것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하는 이 완전한 복음을 내가 일상의 삶에서 실제로 살아내는 것, 이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바꾼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꾼 것입니다.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 예수께 속한 자들.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인 되신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의 인생의 결정권이 내가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을 주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주인 되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 뜻을 여쭙는 것입니다.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늘 주님께 뜻을 여쭙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믿을 신자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함께 산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러를 앙자요, 그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이상, 내 안에 주인 되신 이상 변화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 생활이 아닌 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전에는 어둠이었고 이제는 빛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기 후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밖에 있을 때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됐을 때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두컴컴한 나이트클럽 익숙했어요. 노래방 편해요. 영화관 좋아요. 내 집에 온 것 같아요. 편해요. 사람들이 모여서 뒷담화하고 때로는 혈기 부리고 음란한 말하고 그런 게 좋아요. 편해요. 교회 오면 왠지 불편해요.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 오면 불편해요. 그래서 교회 오기도 싫어요. 이게 예수 믿기 전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빛이다 이겁니다. 밝은 것이 좋아요. 교회가 편해요. 세상 사람들보다 믿는 형제자매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아요. 어두운 곳에 가는 것이 불편해요. 함부로 뒷담화할 수 없어요. 함부로 혈기를 못 부려요. 은밀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주인 되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삶에 분명한 변화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내 삶에 복음으로 인한 변화가 없다면, 만약에 우리는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자기 믿음을 한번 성찰해 보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삶에 변화가 없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생명이 없거나, 즉 복음을 내가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를 믿긴 해요. 예수를 주인으로 모셨긴 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손님 대접하고 무시하고 내가 살아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우리의 중심,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보시는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욕도 잘하고 성결도 잘 부리고 혈기도 부리고 은밀한 죄도 짓고, 이것은 예수를 믿었지만 사실은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무시하고
내가 주인 돼서 내 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삶을 살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도 살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도 살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할까?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세 가지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죽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고 의식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영의 생각을 따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동행, 아름다운 동행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이 세 가지 고백을요, 잘 수 있으면 자주, 오늘 자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알람을 딱 맞춰놓고 핸드폰에다가 1시간 단위로 한번 고백해보면 더 좋고, 어쨌든 간에 일상의 삶에서 나 죽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죠. 주님을 끊임없이 의식하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살고, 이제 저녁 때 한번 여기다가 동행 일기를 한번 써보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달은 것 다 적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예수를 의식하며 지냈던 하루의 삶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행동했던 것, 그것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것 세 가지를 꼭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고 있는지가 다 드러날 거예요. 이렇게 한번 20일 동안 주님과 동행의 길을 쓰면서 한번 주님과 동행을 연습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